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큰 사역들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의 그런 관계의 모습처럼 그려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화목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목함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는 관계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는 다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는 화평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대표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화목을 이루는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일 텐데요. 그 중에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강조하시는 바가 뭡니까?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은 뭐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신다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신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반복하여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성화된 성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요거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든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내쫓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지요. 혼내시고 난 후에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에 대하여 돌을 던지고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오게 하여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듭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 다음 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나는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면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그냥 원수는 원수로서 이를 갈며 살리라,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그냥 이 수준 그대로, 내 신앙 그대로, 이 어린아이 수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다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얻었고 그러나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비전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그 광야에서 방황케 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였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마치 우리들의 삶과 비교하여 볼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와 마셨고 40년간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월 봉급을 받아 살아갑니다. 가끔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아서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40년이나 근무했지만 옷이나 신발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긋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이 두 모습,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삶의 모습, 무엇이 크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편적인 신앙의 체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면 혼을 내지만 굶어 죽게 하진 않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그러나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사는 것이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연봉이 얼마고 누구는 직장이 어디고 그리고 누구는 성과금을 이번에 얼마 받았고 상여금을 얼마 탔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들이고 보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속히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만 멈추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는 그 만나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적인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내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산을 스스로 거두면서 사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두 사이를 막고 있는 거리끼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장애물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리낌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자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첫 번째 거리낌,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의지하여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가? 그것이 가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주의자처럼 꼭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교회 건물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간혹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여서 건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그 무리, 그게 교회지
어떤 형태로서의 그런 건물이 교회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이 교회의 건물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건물을 만들게 하셔서 그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킬 수 있는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각양의 식양 몇 규빗으로 어떻게 짓고 천은 무엇으로 할지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일러주셔서 그렇게 회막이 만들어졌고, 그 회막이 시간이 지나 성막이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회막을 지어 예배드리는 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에 예배당이 있기까지 그 장소를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자신이 감당하였던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오직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건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집의 거실처럼 청소하고 꾸미고 아껴야 합니다. 장마와 태풍이 몰아칠 때에 내 아들 내외 집은 어떨까? 딸 내외 집은 물이 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에 앞서 교회에 물이 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무관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늘 듣고 아무개야 이건 이렇게 하렴 저건 저렇게 하렴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런 음성을 늘 듣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도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양심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양심이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 양심이 외치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은 그러면 내 양심은 점점 무뎌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심은 고장이 나고 성도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이 한 시간만 앉아있다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결과 그 후폭풍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중에 죄악으로 인한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양심의 소리, 그 소리를 무시하다 보면 죄악된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우리는 양심에 무뎌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무슨 거리낌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거리낌. 말씀의 거리낌을 제거해야 할 것과 둘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 셋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관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의 수평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관계만큼 수평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첫째로 내 마음에 사람으로 인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해야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성도 간에 서로를 박대하는 것은 주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했냐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성도를 비방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험담하면 예수님을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리낌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이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거리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5장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리낌을 제거하라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거리낌을 네가 제거하도록 도와주어라. 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알게 될 때 당황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 그럼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갈게. 또는 우리 한번 삼자 대면 해보자. 한번 삼자 대면 해가지고 그 당사자 불러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자세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44절 4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거리낌만 없으면 되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하나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내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가능한 화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읽은 말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수준으로 살 거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성도의 선택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 신앙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그런 관계가 깊어지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져 있어요. 가나안 없이 광야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는 성도라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광야에서의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성도라면 화목을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화목의 손을 펼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화목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시는 일종의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화목해 되는 그 일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광야의 성도들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의 영의 양식을 먹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닮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거리끼는 것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사랑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런 거리낌 있는 것 다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어떤
삶의 변화, 어떤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까요? 그런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을 실천할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 중에 화해하는 일을 첫 번째 계획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의 계획 중에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수고, 헌신,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철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감싸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에 대한 결실을 얻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서 실천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조금은 무관심해 보여도 그들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참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는 게 많대요. 그래서 뭘 스트레스 받느냐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보이고 아무개 권사님의 아들 내외 뭐 아무개 뭐 장로님의 딸 내외 뭐 그러니까 그냥 뭐 한마디 두마디 관심 가져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가 200명이라 그러면은 뭐 한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가 주일에 가기만 하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되는 사람이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놓고 좀 물어보지 마시고 참견하지 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에요.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참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 세대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 세대이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랑의 실천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주방 봉사자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고 건물을 돌보신 우리 당회원분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의 표를 여러분 입술 열어서 표시를 해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올 정말 맛이 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 말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표시인 거죠. 이러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몸소 주고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화목함을 이룰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낌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리낌을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사랑의 징표를 어떤 사랑의 확증을 어떤 사랑의 성취를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는 이번 한 주간이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